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걷다가 가서 보니까 그 공원이요 잔디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공원이나 또 마당에 잔디를 깎고 나면 그 풀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풀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잔디의 풀냄새를 맡으면서 참 좋다 하고 그 공원을 쭉 걷다가 문득 어떤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김재진 시인의 풀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여러 시를 썼는데 그분의 시는 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마음을 위로하는 시인이라는 애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언급한 풀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풀 김재진. 베어진 풀에서 향기가 난다. 알고 보면 향기는 풀의 상처다. 베이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 대신 풀들은 향기를 지른다. 들판을 물들이는 초록의 상처가 내뿜는 향기에 취해 나는 아픈 것도 있는다. 상처도 저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렇지요. 베어진 풀에서 나는 향기는 이 시인의 표현대로 사실 풀의 상처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들판을 초록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향기와 생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상처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가능하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해석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세 이후로 그야말로 창세 이후로 인간의 삶에는 이 고통이요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요 피조물도 이 피조 세계도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인종적 차별과 그에 따른 폭력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전염병,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지요. 현대인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소위 전후 세대들, 저도 그렇지만 이 전후 세대들은요, 지난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 전쟁 소식을 속보로 들으면서 21세기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전쟁의 불은 꺼지지 않고 도리어 저기 중동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특별히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도리어 중동 전체로 퍼져나갈지, 확전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도 고통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들, 그것은 다름 아닌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한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고통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죄와 탐욕, 무절제의 결과로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고통들도 있어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 죄의 결과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 실패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고통이 없는 삶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은요, 타락한 인간이 우리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겪는 그 고통의 유무를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발생하는 고통 그 자체,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 9절과 9절 사이에 표현되지 않은 횡간에, 그 횡간에 엄청난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도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문은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헤롯 왕궁에 큰 소란을 일으켰어요. 헤롯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헤롯을 다시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헤롯은 대노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내린 명령은 유아학살입니다. 유아학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헤롯의 이 명령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과 주경학자들은요, 그 시대, 이 시대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인구가 1000명이면 이 장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통계 인구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당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숫자고요. 그런데 학살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경이었기 때문에 최소 20명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무죄한 2살 이하의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그러한 상황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통곡한 그 상황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탄식과 애타는 이 부르짖음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고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오거든요. 성탄절에 부르는 성탄절 노래 캐롤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롤이 종류가 많은데 그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불리는 캐롤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북부에 있는 소도시 코벤트리에서 시작된 캐롤이에요. 그래서 그 캐롤을 코벤트리 캐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코벤트리 캐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장 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안녕 안녕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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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고 귀여운 아기. 당연히 한글은 아니고 영어 중에서 또 고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 가득한 자장가처럼 들리지만 이 캐롤의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르는 캐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헤롯의 유아 대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캐롤을 불러오고 또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캐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캐롤 안에서는 가장 슬픈 캐롤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는 가사가 이래요. 가엾은 어린 것들을 위해 우리는 노래하네. 안녕 안녕 자장 자장 비통하도다 가엾은 아기. 안녕 안녕 자장 자장. 어머니들이요, 가슴이 찢기는 그 애통한 마음, 학살당한 아기들의 핏덩이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는 고이 잠들렴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작별의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탄식 소리, 통곡 소리는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참담한 장면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작품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루벤스입니다.
피터 폴 루벤스, 17세기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예요. 그는요, 성경의 내용들, 장면들을 작품으로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실 이 장면입니다. 아이를 뺏으려고 하는 헤롯의 군인들과 그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강렬하게 대비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의 폭력과 칼과 무기 앞에서 힘없이 아기들이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이 작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에 질려있는 이 어머니들이 흘렸을 피눈물은 작품 중앙에 있는 피와 같이 붉은색의 치마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참담한 상황을 하늘도 슬퍼하듯이 하늘은 생기를 잃은 잿빛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The Massacre of the Innocent, 우리말 제목은 말 그대로 유아학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이 있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애굽의 왕 바로가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지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인된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듯이 유대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어머니들에 대한 유아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울부짖는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쭉 강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여러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만 구약 구절에 대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다 합하면 129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나머지 마태복음을 제외한 26권에 나오는 전체 구약을 다 더해도 마태복음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13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이 18절을 본다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무고한 아기들 20명 이상이 학살당하도록 하셨단 말인가? 자, 이러한 오해는요,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금방 풀립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장면들에 대한 구절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 말씀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루어졌느니라. 헬라어 원문과 문법을 봐도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요. 후자 이루어졌느니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유아학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죄인의 그 악행의 결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악한 결정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고통과 통곡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악한 헤롯의 책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고하게 죽은 20명 이상의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사도 바울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어거스틴,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학살당한 이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주석했어요. 해석했어요. 이 어린 아기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값진 것이다. 그들이 너무도 빨리 얻은 천상의 행복 때문이다. 삶의 시초에 이미 그들은 경계를 넘어섰다. 현재 삶의 끝이 그들에게는 영광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헤롯의 잔혹함이 어머니들의 가슴에서 떼어놓은 이 젖먹이들은 유아 순교자들의 꽃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들은 박해의 추운 겨울에 피어난 첫 번째 꽃이었다. 자, 이러한 신학의 기초에서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요, 오늘 본문에 학살당한, 살육당한 이 어린 영혼들을 순교자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이 이 교회사 2000년에 쭉 이어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의 화가, 중세 화가 루벤스는 두 번째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 천상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남긴 것이지요. 이 작품의 제목은 Holy Innocent, 거룩하고 무고한 아기들입니다. 자, 과연 이 어린 영혼들이 천국에서 이러한 정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아기 모세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포악한 헤롯의 유아학살 명령에도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그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함되어 있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뛰는 헤롯, 나는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그 악을 통해서 고통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좌절시키려고 원수 마귀가 악을 쓰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계획을 철저히 짓밟으시고 좌절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치 베어진 잔디가 향기로 세상을 진동시키듯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고 겪고 계시고 또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으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을 눈물 흘리며 뜨거운 눈물,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는 병들고 빈궁한 삶으로 고통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많아서 탄식하고요, 낭패와 실망 당해서 고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고통의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 찬송의 4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멸망의 포구해 여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언제 이 고통의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느냐면요,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식하고 절망해서 그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나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러한 고통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향기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모세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향기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 그저 탄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인류와 자연 만물이 전쟁과 기근과 또 혐오와 배제와 폭력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